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죄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멘.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와 옮겨와서 이제 장막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치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가 어떤 의미의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제사라고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헌신. 즉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어떤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화목의 제사.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 화목입니다. 이를 다윗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제사가 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왕이시여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런 나라입니다라고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왕이 없을 때에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좀 허락해 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 중반 이하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왕을 세우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막 그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라.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을 세운들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면 알 수 있듯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와 더불어서 온 백성들 앞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내가 왕이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국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후에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그런 언약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이런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가? 그렇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 그 맨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날개를 펼쳐 그 날개를 맞대듯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임재.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 자리에 자신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그 임재의 상징문인 언약궤를 그 가운데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두기 위한 장막을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그 장막, 다윗의 장막. 이 언약궤가 있는 장막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축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마친 후에 다윗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더불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또 먹을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누어 줄 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함이 없었습니다. 다 동일하게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좀 많이 가져가라. 이렇지 않았어요. 너는 가난하니까 많이 가져가라. 이렇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이 감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감사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 역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잔치니까 뭐 떡 먹고 말지 뭐 하고 떡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먹을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된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을 세워서 이 언약궤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이런 찬양대가 구성되어지거나 또 찬양대의 활동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사를 드리는 제사 중심의 이런 예배가 이루어졌지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하고 제사와 더불어서 찬양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제사 중심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제사와 더불어 찬양도 함께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찬양과 예배, 제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보면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 말이 됩니까? 4,000명. 역대상 23장 5절에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이 한꺼번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처럼 24 반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기들의 반차가 돌아오면 가서 찬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연주를 하는, 노래를 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 나팔은 마치 신호를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새벽 시간이 딱 되면 뭔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십자가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 땡땡땡 하는 십자가 종소리가 새벽에 이렇게 울려 퍼지죠.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다 알고 일어나서 교회로 향합니다. 바로 이 종소리와 같이 나팔 소리, 이 나팔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려주는. 그래서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나팔을 부는 일을 하였는데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매 시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나팔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 그래서 나팔 소리나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항상 성도들은 그 소리가 성도들을 깨우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소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항상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것이죠.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은 모일 때라, 지금은 예배할 때라, 지금은 하나님을 향할 때라, 이 소리를 듣고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소리, 성령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핸드폰의 알람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천사의 그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온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그 나팔 소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소리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항상 깨어 있는 신앙이요,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이 흘러나와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나팔 소리를 울려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리, 그 나팔 소리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매일매일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면 이제 우리의 중심 가운데로 옮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늘 깨어서 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도 그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전히 계속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몸이 이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소망 없는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 창립 52주년이 됩니다. 또 은퇴식도 있고요 하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더욱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